사랑의 하나님, 새벽의 공기가 참 신선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 늘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도순 함께하는 가족들, 아직도 고온이 잠든 식구들을 뒤로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새벽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임재가 생생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고 마음에 새겨지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느껴지고 경험되는 신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환의 길을 가시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주님,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자고 있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고난의 마지막 밤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오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며 느끼셨을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합니다. 배신의 키스를 하는 유다를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을 베어든 제자들의 행동을 말리시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대하셨습니다. 배신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수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늘 분노하고 좌절하고 조급하고 얄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과 배반을 비록 수준과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비슷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까웠던 친구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친구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당하고 폭력과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인하여 배신과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시간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제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배신과 절망을 경험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각종 이단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 잠잠해진 틈을 타 다시 대형 일간지와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적 포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앙 일간지 지면 전체를 도배하면서 물질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진리와 순전한 복음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때 이단의 거짓과 오류와 그 탐욕과 죄악이 밝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학습과 교육을 받아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뿌리박은 든든한 신앙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참된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지구에서 성경 공부로 모일 때에 말씀 안에서 참빛과 진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과 능력 얻으며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 스승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망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식지 않는 학생들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올바른 행동과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보람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주의함과 올바르지 못한 삶의 결과로 병이 들거나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밝은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잠을 자는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이제 다시 깨우시면서 이제 가자, 일어나자,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순환에 대한 결단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긴밀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스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순환에 맞닥뜨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도망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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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은 육신이 약했습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드디어 배신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과 유다가 맞닥뜨리는 장면이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으라고 보낸 부하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왔느냐?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저항에 대비해서 이제 분명하게 무력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으니까, 11명이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으니까 우선 적어도 10명 이상이 있는 지금 그 집단을 공격을 해서 예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단지 12명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한 청년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꽤 많은 인원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무리가 왔으니 아마 꽤 많은 무리가 또 검을 들고 칼을 두고 사람을 여차하면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44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이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것은 이미 그 전에 모의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 전에 작전을 짠 거죠.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터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잡을 예수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단단히 군호를 짰다. 그러니까 아주 군사적인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예수를 몰랐을까? 예수를 못 알아보고 내가 가서 키스를 하고 그렇게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다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줘야만 됐을까? 대제사장이 몰랐을까? 서기관들이 몰랐는가? 당연히 알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과 대항하기도 했고 또 여러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제사장, 또 서기관, 그리고 이런 장로들은 예수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식별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파송된 무리,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건달들일 수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그들과 함께하는 군사 조직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를 식별할 수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이제 안전히, 그들을 생각에 안전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마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은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유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함께 하려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뒤에 무리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여라고 하는 이 말은 존경의 말이죠.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존경의 말, 선생님이라는 이 존경의 말. 그러나 유다는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존경의 말은 했지만 주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다면 아마 유다는 예수를 팔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선생님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선생이 됩니다. 버릴, 그런 선생으로서의 선생이죠. 랍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충성의 표현이고 그리고 존경의 표현이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그를 버리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그를 멸시하고 있고 그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존경하는 듯이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친한 것처럼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 사실 이 장면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와서 마치 친한 것처럼 와서 꼭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는 선생님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입을 맞추는 인사를 나누는 참 그런 장면이 예수님께 어떤 느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고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와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내 친구가 늘 같이 지내던 친구가 늘 사랑하던 친구가 뭐 서로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와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그 친구가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친구여라고 말하면서 입을 딱 맞추면서 그럴 때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때 그 입맞춤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포옹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죽인다, 나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의 입술은 떨렸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예수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정말 태어난 저 라비어라고 하는 존경의 말과 더불어 입을 맞춥니다. 정말 절저한 그 배신의 그리고 정말 참혹한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를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계신다. 인간이 배신을 당해도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까지 지금 가고 계십니다. 모든 이 땅에서 배신당하고 당하고 억울해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자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자리까지 지금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신호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았겠죠. 46절은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46절을 읽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 자, 예수님과 함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 이 중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상황이 그러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적 충돌이 잠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상황이 흔들리자마자 갑자기 세상적인 방법이 다시 튀어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폭력을 사용하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도가 도리어 망가집니다. 결국 한 무리가 무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를 잘 따르던 제자들 중에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가 이렇게 해서 한 모습으로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그래야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갑자기 칼을 들었습니다. 옛날 방식이 나왔습니다. 무력 충돌, 싸움, 이것으로 뭔가 대체하려고 하는 그냥 옛사람, 옛 모습, 옛 방식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따르던 한 제자의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축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그 강도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강도들, 이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이 함께 있었던 자리가 바로 마가복음 11장 7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강도라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곳에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겉모양만 무성한 죽은 종교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지금 강도들이 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젠 도리어 그 강도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를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라고 보내는데 누구를 잡듯이 보내느냐? 강도를 잡듯이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이 강도야 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강도들이 강도를 잡는 식으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자,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아주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거명하십니다. 성전에서 내가 말했던 그 강도, 너희들이 그 강도인데 그런데 너희는 그 성전에서 나를 잡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피해서 명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걸 제대로 처음에 하려다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일이 성사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성공적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밤을 틈타서 사람들, 군중들과 대중들과 떨어져 있는 일부 소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비밀스러운 자리를 급습해서 그 예수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전략이 통했다, 방법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래서 된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배신을 하고 임무를 마치고 몰래 작전을 펴고 그리고 또 군호를 짜서 와서 사람들이 와서 검과 몽둥이를 잡고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대중들이 없는 그 야밤에 침투를 해서 예수를 잡기 때문에 내가 잡힌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구속의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오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검을 잡고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자, 이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0절, 11절, 50절부터 51절, 52절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도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치 영국으로 말하면 여기까지 대화가 일어나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서 연극으로 따지면 갑자기 강렬한 음악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막 흩어지는 장면이 아마 나오면서 조명이 커졌다 하면서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제자들이 확 떠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거기에 한 포인트가 잡히는데, 한 청년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은 몸으로 있다가 베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는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도망가는 장면이 아마 마지막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연극의 한 막이 탁 꺼질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50절, 51절,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는 이 장면에서 막 음악이 느껴지고요,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제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제자들 지금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아주 위급한,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51절과 52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연구로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쯤 있는 게 참 멋있고 뭔가 포인트가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써 있을까? 이건 도대체 뭘까? 그냥 다 도망하니라 라고 해서 그냥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갑자기 벗은 몸으로 베옷 이불을 덮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하는 이 장면은 도대체 왜 붙었을까? 사족과 같이 붙어있는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상황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주석학자들은 이런 일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묘사적으로 착상해서 어떤 창안해서 어떤 창의적으로 이런 어떤 사건을 넣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 일이 그 상황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죠.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이 아모스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3장 앞서 있는 말씀 14절부터 16절에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옷을 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되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아주 급박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돌이키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라도 뛰어가야 되고,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급박한 상태에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도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도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베옷 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과 앞서 제가 우리가 맹인과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5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10장에서 바디메오가 나음을 입죠.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환의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10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바로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이제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도주하는 모습, 모두가 다 도주한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던 그 방법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는
그런 급박한 그런 결단으로 예수를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자도를 포기한 모습이 나오죠. 바로 도망감으로써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를 포기하는 또 다른 부류의 한 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칼을 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도망감으로써 제자도의 모습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고 결국 인간의 숙명과 같은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배신하는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 또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제자도를 붙잡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